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나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으니 아버지 오늘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원근각처에 주의 사랑하는 여종들을 모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우쳐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 원하며 그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축복이 오늘도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로 믿고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제주도에 중국 사역자들 67명 오셔가지고 또 함께 참 귀한 시간 보냈고요. 그분들의 그 간절함, 열정, 그것이 중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13개 성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신 그분들의 그 열정은 참 대단해. 우리 보고 비행기 타고 가서 성경 말씀 배우고 오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1년에 2번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1년에 3번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잘 들어가셨어요. 이 마지막 때 중국에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선교사님들 거의 쫓겨나오고 중국 선교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침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아무리 니네들이 걸리적거려 봤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조금도 이렇게 주춤주춤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 환경 속에 있으면서 묶여져 있는 것들에 우리 믿음이 계속 주춤주춤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가 거침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은 거침없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돼요. 과연 믿음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이슈를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가셨었는데 항상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를 훈련하시고 또 알게 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 비사 사모님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보다 먼저 비사에 이제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항상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조금 이제 믿음이 뭔가에 대한 좀 믿음을 왜 주시는가? 우리가 늘 당연하게 받았지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그 도대체 이유는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왕국을 주시기 원하는데 왕국만 주는 게 그게 어떤 집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거하는 장소의 차원이 아니라 그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것을 얻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왕국에 들어간 자체는 아니잖아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할지라도 왕국 자체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왕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심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인가? 다른 표현을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올라가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 이 땅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믿음을 바라는 것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아직 바라는 것들이고 보지 못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사모님 내가 그러고 있는 거 딱 싫다 그랬지. 힘들어 보인다고. 이쪽으로 와서 앉아. 이쪽으로 와서. 이게 딱 가리니까 얼굴이 가려지니까 이러고 본단 말이야. 그럼 한참 그러고 보면 여기가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든가 여기로 와서 얼굴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 보는 내가 힘들어져.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금 더 앞으로 오셔. 조금 한참 하나 앞에. 그래야지 뒤에 있는 분이 보기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믿음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중에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 전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우리가 소유하길 원하시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더라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살을 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사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냥 이 땅 뭐하러 살아? 그냥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의 앞에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이 소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연 이제 믿음의 뭔가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그런데 우리를 가장 이 소망을 이루어가며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조건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너무 메말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을 받고 이게 가장 인간이 행복한 거잖아요. 가난해도 뭐 문제가 있어도 사실 아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을 줄 때가 있고 사랑을 받을 때가 있다면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믿음, 소망은 다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문제는 사랑은 가장 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사랑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슬퍼지는 거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자살하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나누려고 하는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자기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할머니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봐야 된다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목매냐? 이유는 둘 중에 하나지. 이제 사랑 이전에 돈을 주니까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그거는 뭐 친정이 아니라 누가 애기가 자체가 이쁜데 애기들 봐주는 분들이 돈이 따라오니까 그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진짜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돈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 걸 주면서 사랑한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그가 손자 손녀가 우리에게 주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이 그 사랑의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전에는 사랑할 만한 인간이 없어. 응?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뭐 다 큰 아들 딸이 뭐 그 시집가고 장가간 아들 딸이 뭐 나를 누가 생각해줘? 걔네들이 지내고 하느라고 바쁘면 필요할 때만 연락하잖아. 돈이 없다던가 애를 봐달라던가 그럴 때만 연락해. 지내 좋을 때는 연락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이 대상이 없다는 건 참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최고급의 사랑을 하는 거죠. 최고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대한 거 누가 말하거나 아무리 손자 손녀 이뻐도 몇 살 되면 그 다음부터 지네들 바빠갖고 만나기 힘들어요. 우리 유나도 요즘은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집 또래 그러니까 딸 셋 있는 집이 이제 울산에서 올라왔거든. 거기 그 집에 4명이 엉겨가지고 주일날
주일학교 한다면은 나를 보러 오지도 않아. 우리 보러 오지도 않아. 그냥 지네끼리 밥 먹고 웃어져. 어디 가서 노는지. 그래서 다 그게 시간이 있는 거더라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더라고. 결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할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왜 하나님의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지? 그것은 믿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은요, 의존해야만 되는 존재야.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고 믿을 데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고 싶어 하고 저 사람 믿고 싶어 하고 믿고 싶어 하거든. 근데 사람은 항상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우리에게 배신을 준다. 왜냐하면 책임을 못 져줘. 근데 사람은 뭔가 믿음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믿지 않으면, 근데 믿음과 사랑은요, 사실은 앞뒤면이에요. 믿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고, 사랑한다는 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네가 믿어야 산다. 믿어야 너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모두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말하자면 그 하나의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딴 걸 믿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돈을 믿든지 자기 주먹을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믿는 거라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가 하나님이 된 거지.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살기 때문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너를 살리는 기름을 받아야 하고, 죄의 뿌리는 뽑혀져야 하고, 그리고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왜 믿어야 되냐는, 왜 믿어야 돼 하나님?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받아야 살아. 그리고 너를 살리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 성령의 기름이죠. 죄의 뿌리가 예수의 피로 뽑혀져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길이 영원한 길이야. 영생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죠? 예수의 피가 내 죄 사함을 믿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예수의 피로 다 뽑혀져 나가고,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뭐를 믿어야 돼요? 도대체 믿으라는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 주신 지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게 나를 믿으라예요. 나를 믿으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지? 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병을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주셨지?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지? 이런 항상 나의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믿은 거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데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냐 이거지. 그죠? 내가 믿는데, 그러니까 믿는 데가 사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누구를 신경 써요? 그 결과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분명히 난 믿는데, 그러니까 그 믿는 데를, 믿는 내용이, 믿는 그 부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면은 열받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내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걸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잖아요. 안 그래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만 되지.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를 믿은 거지. 그거를 원했던 거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는 의미도 뭐냐,
나를 믿어, 나. 그거로 인한 떡고물을 믿지 말고 뭔가 얻어먹을 것을 위하여 믿는다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더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을 해주시면 나는 믿어져.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런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거나 그의 결과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 믿음 없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믿음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뭐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시고 진리이시고 뭐 여러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체험하면서 자기의 구주로,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어떤 것보다 앞서 말하자면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서 세워야 된다. 앞서. 어떤 것보다도. 근데 우리는 나의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거에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든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거기에 항상 우선권을 뒀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기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예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어. 떨어졌어. 그러면요. 그거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멘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멘붕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보다 앞선 이론,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쓴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 다.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이론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져야지 되는데 그럼 시험거리가 없지. 그리고 다음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내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내가 이거는 맞아, 이건 절대 틀릴 리가 없어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게 깨져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틀리다 하여 그분이 옳은 줄은 알지만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 바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벌 받아야 된다면 담당해야지 어떡할 거야. 우리 잘못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어떡할 거야. 그것이 바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데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왜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믿으라는데 우리 믿음은 하나님. 내가 진정한 나의 주님이 누구? 나의 주가 되신 거예요. 주 말을 거부할 수 없잖아. 어떤 것보다 주이신 그분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봤자 안 되지. 주인이 이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주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재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재밌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방법이 없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집안에 있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앞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파라다이스가, 낙원이 파라다이스잖아요. 그 파라다이스 원 의미가 뭐예요? No place. 그런 데는 없어야. 이 땅엔 파라다이스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인간에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육을 입고 오셔야만 됐어. 왜? 우리에게 예표적인 샘플이 되셔야 되겠다.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그 나라, 영생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부르심을 입은 자와 택하심을 입은 자. 부르심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오는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 주님의 일에 한 부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가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아요. 많겠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 일들과 자신을 위한 일들과 자기 것밖에는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주를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는요, 자기 게 없어져요.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책임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택하심의 믿음의 차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 그저 믿어야 돼. 믿는다는 게 이제 믿음이 안다잖아. ing, 믿어진다. 그러면서 뭘 믿을 것이냐는 내용은 성경 66권이죠.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에 내 발걸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자국을 남긴 거기에 내 발이 그 발자국을 밟고 그 길로 가야만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발자국을 내가 밟아야 된다. 그런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오는 자,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발자국에 내 발을 놓고 나 역시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후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저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야. 진짜 며칠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맞는다고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해하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어, 하나님. 근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겠냐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게 은혜예요.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 그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은혜죠. 거저받은 거. 절대로 어떤 노력이나 수고 때문에 그냥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라니까. 그냥 너를 본토와 친척과 민족을 떠나 나오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짐 싸,
아멘 나온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 그 일을 위해.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근데 그 믿었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뒤돌아봐야 확실해. 지난 것은 확실해. 믿을 것도 없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믿어야만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비유를 주시더라고. 그 달란트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는 그걸 여태까지 달란트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은사라던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5 받은 사람이 있냐면 2개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근데 뭐 2달란트는 열심히 했어. 1달란트가 문제였다. 그래서 1달란트가 왜 그거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께 이제 그 주인한테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서 일을 가면 그건 분리됐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런가 하는데 하나님이요. 믿음의 분량이 5달란트짜리가 있고 2달란트짜리고 1달란트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거저 같은 선물이죠. 5달란트 받은 것도 주님 주신 선물이야. 그죠? 내가 5달란트 주세요. 그래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 그러니까 근데 믿음은 이게 진짜 믿었나 안 믿었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 믿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 거 보면 믿음이 아니야. 행함이 없어. 이건 안 믿은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 둘째 아들이 밭에 갔다 뭐 아버지가 가라니까 안 간다고 그랬다 가는 아들이 결국은 행함이 있잖아. 그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의 삶의 그동안에 살아온 결과물에 행함이 열매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아니면 맨날 믿는다고 그러더니 왜 저러고 있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인생에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가 믿음의 근데 그러면 이 달란트 이제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행하냐 그러면 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원료? 어떻게 믿음이 행할 수 있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는요. 기도시키시거든요. 그죠? 금식과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은 결국은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굶긴다는 얘기고 그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려 하나님 생각으로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우리도 교회를 다 이제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고. 그나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새벽기도 신자가 그 교회 11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명 나오는 교회는 11조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 10명 나오고 이제 그 대부분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도가 멈췄잖아요. 기도가 없어졌잖아요. 전에는 우리 산기도 뭐 청계산이나 그런 데 가려면 진짜 차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가면 항상 가득 차고 근데 요즘은 기도원을 문 닫은 데가 한 90%는 문 닫은 것 같아.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냐? 우리 젊은 사모님들이 돈 벌러 나가서 어린이집 가가지고 밥 해주면서 돈 벌어서 먹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도 살아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중심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기도하기 몸이 힘들면 기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대로 믿으려면요. 몸을 조절을 잘해줘야 돼. 그처럼 몸에 딸려가지고 이 몸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하고 몸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니까 몸 관리가 안 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은 결국은 기도의 분량, 양의 차원이 아니라 기도의 질의 차원이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도. 이 기도의 분량이, 양이
기도의 질이 바로바로 우리의 믿음에 불량하고 정글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특히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주의 종으로서는 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엎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거는 나를 죽여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 가득 찬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도가 나한테 안 먹혀요. 근데 이제 성령이 조명하시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달란트 받고 묻어둔 자의 죄가 뭐냐 하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실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잖아요. 엄청 열심히 한 거거든. 5달란트를 다 활용을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가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를 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모으는 데서 해치고 이런 모든 것이 너무 굳은 사람이라 내가 나중에 무슨 그걸 당할지 몰라서 묻어놨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이 3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신자,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달란트 묻어둔 자들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지 못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진짜 아까 말했던 그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관심, doing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으면 엄청 바쁘고 일은 엄청 많은데 문제는 자기는 너무 허하다. 그걸 자꾸 다른 걸로 때우는 거죠. 다른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때워버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친밀해도가 올라갈수록 믿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뭐 누구랑 되게 내가 말해줄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 좀 해줘요 이러면은 친한 사람 거절 못하듯이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 마리아의 말을 거절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행해지는 모든 것까지도 이제 점점점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네들이 내가 예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야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나의 행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하나님 모르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 사람은 못 믿어요. 왜? 믿음이 하나도 없어, 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1달란트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5달란트의 믿음을 받은 사람, 가진 사람은 5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에 일을 해요. 이게 단순하게 10배를 남겼다라고 하는 어떤 숫자적이거나 보여지는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5배로 나타난다고. 예를 들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하나님이 시대에 굉장히 조이드로스 목사님 같은 분 여러 분의 그런 분들은 5달란트가 왔어. 근데 그분이 그러면은 그냥 5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충분해 그러고 놀았냐? 아니에요. 5달란트만큼의 애씀과 수고와 그런 것의 함으로 결과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은 제가 그랬지. 내가 1달란트는 별로 원치 않고 2달란트는 받았다고 치고 2달란트. 근데 이 4달란트를 남겼잖아. 4달란트 만들었잖아요. 근데 5달란트 줘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줬는데 4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더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아. 그죠? 네가 충성되이 애썼구나.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했으니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분량이 2달란트면 2달란트의 믿음으로 실제화시키는 작업, 행함이 있는 작업이 2달란트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되지도 않아, 사실은. 각자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니까 그것 때문에 뭐라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잖아, 1달란트. 1달란트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오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파 묻어놓으면 그래도 1달란트 도로 주면 되겠지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선이시다, 사랑이시다.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오늘이 미가서 할 차례예요? 미가서 같은 데 보면은 일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에요. 그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역사는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하고 다른 부분이지.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지존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인간하고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은 뭐냐? 인간이 이제 갖고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죠. 사랑이라던가 거룩이라던가 의롭다던가 궁율이라던가 자비, 진리를 뭐 신실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것들은 공유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것이 완벽한 거 완전한 건 아니지만 공유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를 향한 믿음을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유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믿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편재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실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혼자 스스로 자존하실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래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증명이 안 돼. 이해도 안 돼. 그냥 믿어야 돼. 믿으라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와 뭐를 공유하기 싫을까요? 이 말하자면 그 짐승이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영, 살아있는 영이 없는 자는요. 이게 공유가 안 돼요. 어떤 것도 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 아담이 범죄했던 것, 떠난 자들에게는 사랑이라든가 거룩이라든가 의로움, 궁율, 자비, 진리, 신실, 은혜 이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해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자. 왜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공유되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은혜를 기대한다. 인간에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랑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뭐에 기초하냐? 파워, 힘에 기초해. 내가 이 사람에게 이제 말하자면 힘이 있는 자는 그걸 이제 갑을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그냥 말하자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돼. 말을 들어야 돼. 그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 또 뭔가 힘을 갖고 있는 자는 있는 것을 줌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이 와. 뭐 이런 어떤 인간에 갖고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과 공유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들이 버려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 버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우리의 성품.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커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영향력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이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뭐 나름대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데 어느 부분에 감추어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은밀한 죄거든. 은밀한 죄. 자기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는 은밀한 죄도 있지.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하나님의 것을 막는,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그 감추어진 은밀한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몸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 죄는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이가 달란트 보니까 믿음은 행함에 나왔다. 기도에는 이런 영화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야?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근데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 이거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돼.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가 안 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우리의 반론 제기,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이라던가 내가 원치 않는 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믿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넘어가잖아요. 이게 돌파가 됐잖아, 이게. 그렇게 되면 결과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 결과물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귀신 믿고 그런 우상숭배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굿도 하고 별 난리 치지만, 뭐 결과물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뭐 의로워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자비와 긍휼의 그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떠나는 순간 내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신실하심의 예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모든 신실함을 오직하면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을 안 했겠냐고 예수님. 죽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것, 죽음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내 십자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게 뭡니까?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 이 사명을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만 우리가 목회를 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져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뒀는데 그게 안 됐어. 근데 은퇴가 곧 해야 돼.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실패했다던가 더 이상은 애쓰고 싶지 않다던가 그냥 이제는 편안하게 하고 싶다던가 이제는 놀고 싶다던가 더 기대가 없어. 소망이 없어.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톱이 안 되는 거지. 왜? 지금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세상 것들에 흔들리고 요동하면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나라가 예수님의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문을 당신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살 찢어진 그 창자국을 통하여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양의 문인 거예요. 들어가게 하셔갖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영적 위치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 죽으심에 대해서. 문제는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했어. 왜냐하면 부활이 체험되어져요. 죽으심이 믿어진다는 건 부활이 믿어져. 그 다음 단계인데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2박 3일이 있어요. 금방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2박 3일 동안 뭐 했냐고. 2박 3일 동안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임하시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 부활의 영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영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후에 40일 동안을 땅에 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 부활의 영을 참여하지. 그 다음에는 주님처럼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걸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승천의 믿음.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오심으로 만남으로 인한 휴거되거나 했을 때 그 믿음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까지 따라가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영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주엘이 참여하는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올라간 사람은 어떤 거냐? 주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자가 승천의 믿음을 가진 그 영성을 가진 굳이 영성이라면 그가 더불어 주님과 지금 하늘 보좌의 주와 함께 있는 자가 죽어서 주님 가까이 가잖아요. 그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감람산에 예수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자예요. 그 믿음 단계로 가는 사람.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다? 낙원에 여전히 있지. 아직 1000년 동안 살아나지 못하니 육을 입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영체화돼서 승천해서 주와 함께 있는 믿음의 단계에 가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온단다, 이 땅에. 그들이 맞은 천년왕국 동안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고 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나 그 무조 죽으면 뭐 천국 가서 그렇게 짧은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를 돌파되지 않는 믿음은요,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안 올라가요. 맨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맨 그 믿음의 자리. 맨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믿음. 이제 사실은 믿음은 앞서가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 있거든요. 나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라니까. 나를 끌어당기는 게 뒤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10개월 동안의 뱃속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그거잖아요. 뱃속으로부터의 출생과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초림과 재림의 모든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고 또 누려야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역사가 바로 재림까지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미 그 단계가 되면 왕 노릇 다 하고 제사장적인 노릇을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음부에서도 나오고 또 낙원에서 있던 자들이 나올 때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통과가 된 사람이에요. 그때 심판받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모든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음부에 있거나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주와 함께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많아, 택하심을 받은 자 적어, 남은 자는 더 소수예요. 남은 자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주와 함께 다시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가 그냥 택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다 남아있는 자지. 성경에 보면 두 부류가 있거든. 남는 자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남은 자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 그 택하심 안에서 진짜 주와 함께 있는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하나는 가짜였다니까. 그와 같이 끝까지 주와 함께 있는 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남은 자의 시대냐. 왜냐하면 이 불같은 이 사단의 마지막 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 죽어. 다 떨어져. 다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이 타임에 지금 우리가 주심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의 말이 진짜 우리 세대에 주님 보실 텐데 그것도 뭐 30년, 40년 후가 아니라 최저 20년 안짝으로 주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은 10년. 이번에 중국 내려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중국 사람 말고 재민이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이제 계시록 연구하시는 목사님인데 내가 볼 때는 주님이 10년 안에 이제 오실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거기 또 한 분이 있었어. 그 목사는 주님이 5년 안에 온다 그러지. 5년 안에 오신대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20년은 돼야 오실 것 같은데 20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가 다 있더라고. 그 안에 주오신다는 나름대로의 그거 갖고 있는. 결코 우리 살아있는 중에 저보나 뭐 우리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주님 오실 타임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요 통과 못해요. 통과 못해요. 정말로 그 내가 예수님 믿어요 갖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어떤 믿음이냐? 너의 믿음의 수준이 뭐냐? 지금 네가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죽게 붙으려면 우리 거 다 버려야지 딱 붙는 사람이야. 내 거 갖고 못 가요. 그러니까 진짜 자각하고 깨우쳐야 되는 이 타임에 그래서 기도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면요. 1달란트 받아서 믿음을 땅에 묻어놓고 그 자에게 2달란트의 믿음을 가진 나로서는 그들을 깨우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그들을 살려내는 거지. 1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안 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 근데 결국은 달란트 준 주인이 왕이 와가지고 체크를 하잖아요. 심판을 하잖아. 이제는 정말 심판의 때야. 우리가 2달란트를 받았다면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그들을 깨우는 작업.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기도로, 그죠? 때로는 가서, 때로는 내 것을 내놓으며. 이것이 지금 이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러면 나 2달러 받았는데 뭘 할 거냐? 바로 1달란트를 가지고 죽게 나가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땅에 묻어놓는 그들에게 믿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2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아니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 1달란트를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게 바로 오늘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왜냐하면 달란트가 다 틀리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지.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두려워하니까 선악과를 딱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근데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도 예수님이고 선악과도 하나님이시더만. 그러니까 범한 거야. 근데 우리 안에 이 2가지 나무가 있다니까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따 먹어야지 사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가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더 성장할수록. 그래서 어린 믿음은 단단한 걸 씹지 못하니까 그저 유동식으로 젖과 같은 거를 받아먹기 원하지만 언제까지 어린아이냐고. 언제까지.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씹어 삼키는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지각을 사용한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의 상황을 지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이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맞다 틀리다가 그 내 지각 속에서 결정이 나야 돼. 근데 말씀이 없으니 지각이 있냐고. 자기 생각으로만 하지.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삼킬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지각을 사용하다 보니 때로는 연단이 오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 보니 연단도 오고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한 연단도 오겠죠. 그러나 그 연단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과 기도,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의 믿음이 성장의 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사명을 2달란트 받았으면 4달란트를 만들기 위하여서 정말로 내 가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근데 그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니 결국은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위치에서 그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늘 부족하고 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세죠.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없으니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내가 못하겠으니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으로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 되게 많더라고. 그죠? 꼭 필요한 중요한 것만 기도하잖아. 근데 주님이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다면 시시콜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질문하거나 뭐 거기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되겠더라고. 안 그래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남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 기도도 힘든데 왜 맨날 남한테 기도해 달라고. 꼭 그럴 때가 있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사실 남한테 기도 요청한다는 게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받을 때는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할 뿐이라 다른 사람 위한 기도를 해주는 수준으로 커야지. 우리가 맨날 자기 기도 부탁하는 언제까지 자기 기도 부탁을 이 사람도 자기 일 기도하느라고 바빠 죽겠구나. 응? 왜냐하면 기도가 그렇게 무릎 꿇고 할 때만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게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주님과 늘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예배가 뭐야? 그거 서비스가 월십이잖아요. 그분 앞에 절한다가 예배예요. 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니까 그렇게 할까요? 이게 주님 이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늘 주님과 아주 진짜 가까이.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지. 왜냐면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이키려면 힘들어. 그래서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 가진 믿음은 뭔가? 내가 믿음의 결과물들이 무엇인가? 진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나의 은밀한 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또 나를 모르고 있는 거 성령이 은밀한 죄를 지적을 한다니까. 그래야지만 죄가 지적돼야만 은혜를 받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잖아.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그러니까 성령이 지적을 안 해주면 난 모른다니까. 죄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버리면 자유해지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하시거든, 하나님. 근데 내가 내 걸 맨 끼고 앉아갖고 그냥 나 혼자 이만이 뒹굴었다 제꼈다 별짓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는 붙은 게 않고 짐은 여전히 붙은 게 않고 방을 뒹굴고 있어.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그걸 내게 맡기라는 거야. 너의 짐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야. 제발 좀 갖다 놓고 도루가지 좀 맞으라는 거야. 날 좀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믿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짜 세상 무서워집니다. 제가 요즘 AI에 대한 걸 좀 계속해서 듣고 보고 하는 거 있는데 야 이제는 옛날에 인터넷을 하게 됐을 때 막 세상이 다 인터넷 못하면 바보잖아. 앞으로 여러분 AI 못 다루면 바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까딱하면 바보 되게 생겼지. 피곤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도 얘기하지만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26, 27, 28 앞으로의 몇 년은요. 획기적인 변화가 와요.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에 대한 것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가 원커나 원칙이 않거나 시키는 대로 살게 돼 있어. 무지하면. 반항하는 사람도 아니까 반항하지.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제가 보면 이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인간보다 더 지능이 높은 것이 이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지금 뭐 의사든 변호사든 일 다 없어집니다. 걔네들은 모든 걸 다 몇백 년 동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변호사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이런 시대이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으로 하는 거, 애지간히 하는 거 되게 더 잘해.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직종도 다 바뀌어야 돼.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영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야. 왜냐하면 영어도 지금 동시 통역이 가능한 기기가 나오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나 싶은 아주 위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사람 불안해. 뭔가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정이 없어지는 시대로 들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영적이고 뭔가 인간 이상의 걸 찾으니까 앞으로 이 점치는 거, 귀신 섬기는 거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영역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부 세상의 사탄 마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채워질 수 있는, 이는 내가 뭔가 자기가 뭔 일을 해야지 사람이 살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난 그럼 뭘 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귀신한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점치는 데 가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그러면 그럼 기독교는 뭘 해야 되느냐?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정말로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되고 병든 자가 고쳐져야 돼요. 그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나마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굿하는 대로 다가. 왜? 거기 뭐가 있잖아. 뭐가 뭐 움직임 보이잖아. 나름대로. 귀신이 뭐가 하는 게 보이잖아. 우리 같은 이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드러나기 위한 작업. 그건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예요.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자기의 믿음도 흔들리겠지만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안 와. 지금도 벌써 안 오는데 앞으로 안 와요. 어떤 일이 있는 자만 살아남느냐? 진짜 그 시대에 예수같이 일하는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같이 일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여 드러내는 그 사람만 소수 남아요. 이게 더 심각해질 거예요. 지금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천천히 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이 만든 헉슬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봤던 책인데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요. 아이도 안 낳게 될 것이고 음식도 알약 하나만 먹으면 되고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약물을 투여하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AI를 만드는 그런 GPT를 만드는 그런 회사? 나라가 미국이 제일 센데 미국이 한 만약에 100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중국이 한 60 정도 준비하고 우리 한국은 한 30 정도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GPT가 슈퍼 컴퓨터잖아. 모든 재료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것을 쓰려면요. 그냥 돈의 단위가 1000조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돈이 없으면 이걸 쓸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대요.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컴퓨터 옛날에 우리가 왜 그 말 했잖아. 666의 컴퓨터라고. 그 컴퓨터를 만들고 조작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몇 사람.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소수의 몇 사람이 이걸 다 장악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세상 나머지 모든 인간은 잉여물이 되는 거야. 필요 없는 존재. 소수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시대가 우리 옛날에 30년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야? 50년. 그치 50년 전에 내가 저기 대학교 다녔네. 그때에 읽었던 그 소설책의 내용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상과학의 만화가 그대로 실현된다는 얘기 하잖아.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원거나 원치 않거나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어떤 것 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건지 세상 시스템, 마귀가 주장하는 시스템에 있을 건지 결국 그게 나뉘어지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속한 바 되지 않으면 초자연적으로 먹을거리 나와야 되고, 그죠? 사렙다 가보의 기름병, 기름 떨어지는 것들, 이런 역사가 666 표받는 이 상태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살 재간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요. 이런 시대에 결국은 빅브라더가 나온다는 거지. 소수의 몇 사람이 세상을 지배되고 우리 믿음. 근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3, 4년 안에 이게 다 세팅된다는 거예요. 3, 4년 안에. 그럼 우리는 모든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는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 믿는 우리로서는 목숨을 내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될 거고, 이거 통과 못하면 이제 음부나 낙원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꼴이 나는 거죠. 영혼을 우리가 믿는다.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 나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어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이거 갖고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뭐 남편, 자식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원할 거냐 말 거냐 더 절절한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오전 타임에 결국은 이 얘기만 했네.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이 시대는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보고 믿음의 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의 창시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큼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영혼을 뺏길 수밖에 없는 마지막 막 흔드는 타임. 마지막 막 흔드는 타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 노을이 질 때 마지막 때 엄청 이쁘잖아요. 근데 잠깐이잖아. 막 우리가 보면은 해가 쭉 내려가잖아. 그죠? 이 시대가 마지막 때는 이렇게 그 마지막 황혼의 아름다운 것처럼 엄청난 문화가 꽃피는 타이밍과 동시에 순간 내려가 버리는 그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타임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인데 진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때 우리가 살고 있다. 지난날에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는 상식의 믿음의 차원으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깨우쳐야 될 이 시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성령이 주셔야만 실행하잖아요.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더 의지하며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